여러분 일주일 중에 언제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여쭈어 봤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 다 끝내고 밤에 이제 발 뻗고 누우실 때, 그렇죠?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설교 끝내고 쉴 때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평안함은 이 땅에서, 적어도 이 땅에서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느닷없이 내 마음에 돌덩이를 던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잔잔했던 그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평안함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밤잠 설치게 되고 괴로움에 한숨을 푹푹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일단 1절 보실까요? 시작부터 애가 타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 느낌과 감정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은 지경에 내가 이른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시인의 형편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 아니한 것 같아서 심히 괴로운 형편인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시인을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종일이라고 해요. 종일.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뿌단시 밤낮 가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아도 시인이 정말 괴로운데,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심히 괴로운데 사람들이 놀리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이 시편 가운데에서 해요. 반복이 되어 있어요. 낙심, 그렇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낙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낙심, 뭡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떨어진 마음이 되었다. 곤두박질 친 마음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인은 그 힘든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소망 가운데에서 회복을 향하여 발버둥 치더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이고요. 그 떨어진 마음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용쳐 하면서 힘을 다하여 그 마음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 시편을 우리가 대하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떨어진 마음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함께 오늘 본 시편의 말씀을 찬찬히 살피며 그 기술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씩 배워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첫째, 떨어진 마음을 끌어올리는 기술.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한 번 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말로 그 기도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저런 말들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어떤 성도의 삶의 태도,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거지, 맹인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누굽니까? 바디메오. 하루는 그렇게 시장 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뭐요? 무슨 일이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저기 앞에 지금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고서 뭐라 했습니까? 소리치기를 시작했죠. 예수님! 여기에요! 막 손을 흔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저쪽으로 지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만큼 바디메오는 오로지 주님께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로 눈에 뵈는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본 시편 자체 전체가 기도인데요. 본 시편에서 시인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8절 보실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마치 그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이런 찬송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인은 거의 금식을 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한다라고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다 끊어내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골방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방 하나 새로 만들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뭐 형편이 되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용시키기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땅값도 비싼데,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오로지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골방에 들어갈 때 뭘 닫으래요? 문을 닫으래요. 그렇죠? 그냥 뭐 하여튼 집에 뭐 가스불 켜고 왔나? 뭐 실제로 옛날에 제가 저기 대광중앙교회에서 연천에서 예배할 때 예배 한참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 그것도 제일 앞에 앉으셨던 그 권사님이 막 다 짐을 챙기시면서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가서 그 본당 밖으로 나아가서 현관에서 여쭈어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가스불을 켜고 온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렇죠?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습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뭐 예배를 하든 말씀을 보든 찬송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특별히 기도할 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그 깜깜함, 그 고요한 상태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깜깜한, 그렇죠? 고요한 그 공간 안에서 주님을 독대하는 것이죠.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디 삼층천이라고 하죠. 뭐 주님이 계신 저 하늘 보자, 뭐 하늘나라 뭐 갔다 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어디서 계시를 받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런 뭐 초현실적인 뭐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짜증만 나던 내 마음이 기도할 때 싹 정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좀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이 좀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목사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뭐 좀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막 내 마음을 이렇게 긁어요. 스크래치를 내는 뭐 그런 말들, 뭐 그런 거 사건들, 뭐 상황들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한 30분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금방 제 마음이 생각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를 제가 그곳에서 누리게 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마음 상했던 어떤 말들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사건이나 어떤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놀랍게도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담입니다. 고집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온유함에서 올라오는 그 용서가 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단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끊어내는 능력, 그 한 가지 능력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기도다. 그렇죠? 그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으심으로 바라기로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떨어진 마음을 끌어올리는 기술,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 그렇죠? 시인이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추스릅니까?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 모든 문제를 진정시키고 일단은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한 마음을 끌어올리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의 안 좋은 현실과 비교되어서 고통을 더 크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본문 4절을 보십시다. 그 이야기를 시인이 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죠? 대강 이래요. 성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축제의 날, 예배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그 순간, 그렇죠? 그 이야기를 시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뭐예요?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더라. 그 이야기가 저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던 때를 떠올려 보니까 그것이 지금의 현실과 비교되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하더라. 그것이 기억의 부정적인 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시인은 낙심한 마음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좋았던 때, 하나님과의 그 좋았던 때를 자꾸 기억해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살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작은 뒷동산,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해낼 수 있는데요.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단과 헤르몬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최북단, 우리식으로 따지면 헤르몬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산이 아니라 백두산.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무척 먼 거리에 시인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거리는 시인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그 외롭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자꾸 밤낮으로 떠올리는 것이죠. 그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과 영광과 은혜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이선희 씨의 옛날이요. 그 노래의 가사와 같은 꼴입니다. 그 노래의 후렴구가 이렇게 되죠.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옛날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어쨌다고, 다 지나간 일인데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이요, 그의 유명한 시편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했죠. 시편 23편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윗에게 생생했거든요. 다윗의 그 기억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항상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의의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항상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셨던 분이셨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형편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오늘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안위하시고 이끄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나에게 확신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기억해내십시오. 기억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역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오늘 떠올려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성경 구절 다시금 오늘 펴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후변했던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지 하면서 유튜브든 어디든 찾아내서 다시금 들어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으로 떨어진 마음을 끌어올리는 기술 세 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지식. 9절 보실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징징거리는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막 토로하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징징거리면서도 시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뿐만이 아니죠. 8절 넘어가서 보시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인이 오늘 이 시편 가운데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요, 그 고통과 슬픔의 형편,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붙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배를 타고 깊은 바다를 막 항해하고 있다가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산산조각 다 깨어져서 침몰했어요. 바다에 나는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물에 뜨는 어떤 것,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나무 조각이라든지 하여튼 드럼통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플라스틱 같이 가벼운 것, 내 어떤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남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어요? 시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채 같은 파도가 몰아치고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요, 살기 위하여 지금 이것저것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줄, 생명선,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상황이 우울하게 느껴지고 그로 인하여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그건 내 느낌이에요. 사실, 팩트라고 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리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풍랑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붙들 때에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죠.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뭐 장로다 권사다 뭐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또 교회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 이게 정말 슬픈 겁니다.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통과. 이렇게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에는요, 내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신경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말로 번역해서 뭐 전능하사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게 시작은 안 합니다. 처음 첫 구절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몇 문장으로 쫙 소개한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도 개인의 경험적 차원에서의 지식도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보실까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논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고백을 쫙 나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우리가 그러한 지식, 그렇죠? 그것을 죽어라 붙들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되어 있죠. 일단 저기에 믿는 것 또 아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는 것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사도신경, 뭐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말씀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그 객관적인 지식을 믿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깨알같이 경험한, 그래서 알게 되어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로 그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지식, 그것을 아는 일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신과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지, 또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기억과 지식이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 나는 무너진 모습 그대로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나 자신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읽고서 설교를 마무리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직도 여전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이 시인의 모습과 그 고백과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잃지 말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